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또 새로운 힘으로 오늘도 주님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을 다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밝혀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먹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에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맛보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제 입술과 마음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7절로 9절입니다. 역대하 25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잘 살다가도요, 마음에 어떤 원함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유혹이 들어왔을 때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깨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엿줍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엿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잘못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흔히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때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보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 나도 지금 이렇게 하면 일을 이룰 수 있어. 이 생각에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올려드릴 생각을 못합니다. 그 생각까지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영적으로 둔하다. 영적으로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의 경우를 보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마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넘어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언제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마샤에게도 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의 걸어가는 길을 직접 인도할 테니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7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니.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가장 인구수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라고도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아마샤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고 하는데 군사가 부족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용병으로 삼아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선왕 때 에돔이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돔을 치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돈을 주고 다른 나라 군대를 사오는 일은 흔하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다른 이방 나라 군대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리에도 익숙하고 같은 말을 쓰는 이스라엘 군인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삽니다. 돈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군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잖아요. 거부하고 대적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함께 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자, 이제 너가 내 말을 들을 때는 이러할 것이고 만약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저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힘써서 전쟁을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요, 아마샤 왕이 불순종을 선택하게 될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아마샤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선택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앞과 뒤를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선택하라 말씀하시죠. 아마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과 뒤를 다 설명해 주시고 선택하라, 나를 따르라고 설득하셔도 듣지 않는 왕들이 꽤 많았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함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내가 옳다. 이것은 틀릴 수가 없어.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고집이고요. 이 고집이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선택하고 걸어간 그 길들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인된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어? 아이고, 이 사람은 참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면서 제쳐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쳐놓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없을까? 한 번씩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요.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마샤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이 내용 다음에 나오고요. 9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는 싶은데 그럴 경우에 자기가 갖게 될 부담,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추거나 내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나? 더구나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냅니다. 1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돈이거든요. 자기의 그 마음의 부담, 어려움,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권면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함께 가자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쳐요. 그만큼 우리는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를 더 도와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애쓰는데 우리가 가진 지혜가 너무나도 얄팍하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보다는 저게 더 좋지 않겠니 하면서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통해서 마음의 움직이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허락해 주시는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에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요. 우리 가족, 우리 사업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기쁘게 받으시고요. 딸아, 아들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라.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는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고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을 주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불안한 것, 어려운 것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한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어 맡기고자 애쓰는 거예요. 다 내어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땐 우리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두려움,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데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어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더 좋은 것이 되도록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제가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요.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이루고요. 더 많은 것을 채우는 복된 길이 되도록 책임져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100달란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 들으시고요. 하나님과 늘 힘있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